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21일째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112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성경 읽는 범위입니다. 오늘도 시간 내셔서 함께 성경을 봉독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 부활이 또 그런 부활신앙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플라스틱 감축 운동은 비닐랩이나 지퍼락 사용하지 않기. 우리가 플라스틱 제품을 쉽게 또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결국 그것이 쓰레기에 처리에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플라스틱 제품 사용하지 않기로 다짐하면서 오늘은 비닐랩, 지퍼락 사용하지 않으려고 애써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민병도 장로님 가정, 또 민성기 집사님 가정 신방 다녀왔습니다. 아침 9시에 출발했는데 내려가는데 한 3시간쯤 걸렸고 올라오는데 한 3시간쯤 중간에 막히는 곳이 있어서 그렇게 다녀왔는데 그럼에도 피곤치 아니하고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장로님께서 거처하시는 그 집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는데 집이 얼마나 넓고 깨끗하고 잘 정돈이 되어 있는지 참으로 마음에 더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늘 장로님, 권사님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열심히 인사를 하는데 참 귀한 일들이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얼굴을 뵈니까 훨씬 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 힘을 얻고 잘 돌아왔고 또 예배도 은혜 가운데 잘 드렸고 또 점심 식사도 맛있는 거 사주셔서 잘 대접받고 기쁜 마음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우리 민성기 집사님 가정도 신방했는데 동일하게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생활하고 있는 모습들, 또 아이들 또 초등학교 또 전학했는데 새학기 맞으면서 잘 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감사했고 우리 두 믿음의 부부도 또 그곳에서 또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에 같이 축복하며 또 예배드리고 잘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남희 집사님 10시 30분에 그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언니분하고 통화해서 오늘 한번 가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가족도 이틀에 한 번만 면회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면회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가기로 했는데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김남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뇌압이 떨어지고 그리고 잘 회복하셔서 우리 함께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그날이 올 수 있기를 또 남은 삶을 더욱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나누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현현 나타나셨던 그런 모습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으로부터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어서 생각해 보면 되겠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그런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세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예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은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목격하게 된 그런 모습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장엄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두려워 떨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19절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모세에게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럼 이 두려운 광경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들이 직접 서게 되는 것, 이것이 너무 두려운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20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대답을 한 것이죠.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공포에 사로잡히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두려움은 결코 공포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또 그래서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강림하셨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두려움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그 뜻을 밝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심으로써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달아보고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자연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두려움, 경외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것은 어떤 공포감, 그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떠는 두려움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경험했을 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모습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그 무엇보다도 먼저 이와 같은 이 영적인 경외감을 스스로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 뵙기 전에 우리는 그저 거릴 길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경찰서에 잡혀가는 그런 나쁜 짓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찰서를 아무런 부담감 없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과 같다 할 것인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면은 이제 우리는 좀 마음이, 우리 영적인 상태가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테스트해 보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저울을 달리게 되고, 그때서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온 죄인에 불과한 내 자신이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두려움들, 경외심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요.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게 되므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두려워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무엇보다도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길 바라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적 떨림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예배자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서 있는 가운데서 모세는 혼자 하나님께서 계신 빽빽한 구름 사이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으며 또한 이러한 특별한 지시를 받게 됐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방의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불가시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가시적인 우상의 모습으로 바꾸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며 섬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믿기 힘들다는 그런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방의 신상들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일 따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신상의 형태로 전락시키는 것, 원래 형체가 없으신 하나님께게는 큰 신성 모독의 모습이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람은 그 신상을 대신해서 과연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아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들은 백성이니 무슨 눈에 보이는 신상 결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이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할 때에 어떤 형상으로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계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말씀 외에는 다른 어떤 길로도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처럼 어떤 형상 앞에 절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는 결코 아닙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내 자신의 하나님을 배웠고 있음을 체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잘 듣고 바로 깨닫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형상 따위가 결코 필요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육성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들려지는 예배 시간이 곧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배웠고 있는 그런 자리.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가 귀하고 복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그 말씀을 우리들이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친히 뵙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소통하는 귀한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된 예배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뵙는 그런 예배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예배의 시간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예배자는 제단이 곧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곳임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화려한 제단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예배받기 위해서 필요했던 제단은 토단,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흙으로 지은 제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돌로 단을 쌓는다 할지라도 다듬은 돌이 아니라도 좋다. 오히려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에벨산에 쌓는 것, 엘리야가 갈멜산에 쌓는 것, 이것도 다 유명한 제단들 역시 다듬지 않은 돌들로 만들어진 돌단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제단 그 자체는 간단하고 또 어쩌면 좀 초라한 그런 제단의 모습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번제, 또 화목제물 같은 것이 있으면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곳이 예배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무리 화려한 제단이라 할지라도 이 제단에 하나님을 향한 이 제물들을 반드시 있어야 한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의미는 하체가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불경한 일로 간주되는 그런 표현인 것이 맞죠. 그래서 초기의 제단에는 층계가 없고 대신에 경사면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성막이나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는 이제 계단이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에 제사장들이 고이 속바지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체를 가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단을 화려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제단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의 이 몸가짐을 바로 갖추는 것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처럼 제단, 제물, 그리고 거기에 나아가서 그 제사를 드리는 경건한 예배자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제사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준비되어진 제단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을 가리켜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 내게 임하여 복을 주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제단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단을 쌓고 제물을 준비하고 스스로 몸가짐을 갖추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세워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그것을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놀라운 복스러운 자리, 그것은 하나님의 강림과 또 하나님께서 그 강림을 통하여서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그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토단으로 쌓든지 또 그것이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든지 이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또 우리가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이든지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것이요, 또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넉넉하신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새벽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의 모습들 귀하게 여기며 그 예배 앞에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참된 예배자의 모습 3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앞에 나아가고, 또 말씀을 통하여 교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배우는 교우들이 예배자가 되길 원하고, 또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복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에 힘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성전에서, 가정에서 오늘도 귀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오늘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교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를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임재하셔서 예배자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이 온전한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와 성경 읽기, 플라스틱 감축 운동에 우리가 동참하기, 마지막 남은 20일의 시간들을 힘써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기경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